تستشهد ليش جنبي قاعدين على باب البيت يعني تهديد الأرض والقطع.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사도 바울이 내린 놀라운 결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여전히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증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이제 말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들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기다려온 그들 민족의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사실은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그 이유로서 사실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스스로의 불신입니다. 그래서 11장 20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라고 하면 바로 이방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뭐 유대인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꺾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교 고등과 폐역함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도 되지만 구약 때 수없이 되풀이된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 배역의 하나의 패턴이고, 그것의 결정판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꺾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따르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징벌,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 곧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파괴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민족의 정체성 안에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민족의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꺾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꺾임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 꺾임의 이유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11장 18절 앞부분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즉 불신앙으로 인해서 꺾여나간 가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장 뒷부분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즉 이스라엘의 불신의 어떤 전체를 밟지 말라는 얘기죠. 불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에게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경고와 또 권면의 메시지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죠.
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흔히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천국 간다. 거꾸로 앉아가도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구원 열차를 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우리의 어떤 가지는 그 관념하고는 도저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는 교회에 남기는 이런 메시지는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무겁게 우리 교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가짐,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 넘어진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한 자긍하는 마음, 그리고 높은 마음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지녀왔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이제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자긍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을 지녀왔다.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조각품인데요. 이러한 조각품은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이런 그 조각 혹은 부조가 유럽 교회의 곳곳에 벌써 수백 년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성당에 있는 조각인데요. 여러분, 이 조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이 두 여인은 각각 이스라엘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교회는 이러한 조각을 온 그 성당에, 카톨릭 때부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누가 교회이고 누가 이스라엘인가 바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면목이 없이 수치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본래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뭐 홀 같은 거 뭐 지팡이를 받았겠지만 그 지팡이가 지금 꺾여져 있습니다. 꺾여진 지팡이를 옆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왼손에는 저게 토라인지 혹은 뭐 구약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돌리고 있고, 자, 눈에는 뭘 두르고 있죠? 눈에는 안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왜 안대를 두르고 있을까요?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그리스도를 몰라봤기 때문에 맹인이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하면서 눈에 안대를 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만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만하게 내려다보이는 그 여인은 누구죠? 머리에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에는 십자가와 왕홀, 그죠? 그 홀, 그죠? 그 지팡이를 하고 있고, 또 왼손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성배, 그 포도잔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죠? 예,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오만하게 높은 마음으로 자긍하는 표정으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이런 상징이 어느 한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한번 설치해 보시면 이런 비슷한 동상들 혹은 조각들이 온 교회에 가득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져왔던 그런 태도인데,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 11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를 제가 아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다.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들 민족에 대한 섭리적인 가리우심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 예. 즉 불신앙이라는 그 외에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들 마음에 이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는 어떤 섭리적인 가리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그들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과 귀가 막힘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6장에 벌써 예언된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신약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강의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여러분께 기억하게 하시는 정도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과 귀와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이걸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그들에게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게 못하게 되었다. 그럼 이것이 왜 하나님의 단순한 징벌이고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승리적 뜻이 담겼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께 배역하고 많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나의 토라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혹시 그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혹시 하나님께 돌아올까 염려한다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혹시 돌아올까 봐 염려하시다니요. 그걸 원하셔야 될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온 인류를 향하신,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어떤 역사하심이 있고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종의 희생양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함의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거듭되는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차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차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혹은 징벌의 차원에다가 섭리적으로 인류권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차원, 두 차원이 동시에 다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셨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이 실족한 사건, 최근에 실족한 사건, 가장 큰 실족 사건이 뭐죠? 그들의 메시아를 그분이 오셨을 때 거부한 사건을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거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구약에도 많이 여러 번 실족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번에는 이 실족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고 영원히 이 민족을 버리실 정도의 큰 어떤 실족 사건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11장 1절에서 내린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으로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방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번에 넘어진 것은 결정적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그런 정당한 명분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섭리적 눈가리우심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방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바로 낼 수 있는 결론 아닙니까?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가리워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를 거부한 넘어짐이 있기는 참 실족이 있기는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께 버려질 정도로 결정적인 넘어짐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 즉 그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사건이 한편은 이방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눈가리움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다음 말씀들에서도 또 재확인됩니다. 자, 11장 19절하고 20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때 내 말은 바로 이방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이방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즉 이스라엘의 그 가지들이, 그죠? 그들의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꺾여나간 것은 나로 이방인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즉 이방 구원을 접붙임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접붙임의 결과잖아요. 즉 이방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가지들이 꺾여나간 것이냐라고 너가 그렇게 말하리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옳도다. 그 말이 옳다라는 거죠. 그 뒤에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원수됐다는 의미가 복음에도 원수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도 원수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왜냐하면 복음을 거부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로 다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수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래 됐다고요?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그래 된 거라는 거죠. 이 말이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 나온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여기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이 전치사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미암아라고도 되지만 우리나라 말로 사실은 우리나라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위하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말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단순히 그들의 불신앙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그들을 이방 구원을 위한 하나의 희생적인 역할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더 명확하게 말하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또 당연한 원리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죠, 그죠?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왕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고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오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들이 기다려 왔던 왕임을 알아보고 이분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으시죠. 그들이 몰라보고 이분을 배척하고 뭐 어떠한 동기에서든지 죽이려고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 민족의 죄도 사하시고 그죠? 어떤 새 언약의 중보로서 그 부분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예, 온 인류의 죄도 사하시고 그들이 첫 언약에서 범한 죄도 사하시고 어쨌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모든 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발생하고 그 복음이 발생해야 마침내 그 복음이 온 이방 땅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되게 되어서 우리 이방이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눈과 귀가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리지 않았어. 그들이 기다렸던 왕으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추대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네, 그것은 너무나 누구라도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방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섭리적으로 이 눈과 귀를 가리우신 이 부분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의 신비,
신비라고 강조를 합니다.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비밀로 그래 번역을 했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신비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근데 이 신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줘야 뭔가 깨달을 우리에게 열리는 어떤 진리, 그런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과 강한 긍정.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된 어떤 진리라는 거죠. 그럼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떤 이방 구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수준, 그죠? 그 수준의 이방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앞부분하고 연결해 보면 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것이 뭔가 자기들 잘못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역사하심으로 인한 그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둔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방 구원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정해진 만큼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스스로의 완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따르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들 민족의 메시아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 마음이 닫히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이방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어떤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라는 뜻이잖아요. 참 신비한 관계죠. 이방군 교회가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완악해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 구속사, 이스라엘과 교회를 다 마지막에는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그림이 바로 이 신비라는 표현으로 로마서 11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충만한 수라고 표현되는 그 헬라 원어는 플레노라라는 그 헬라 원어인데요. 이것이 꼭 수적 개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것을 수적 개념으로 번역해서 미리 정해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제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풀이했기 때문에 충만한 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플레노라라는 원어의 뜻은 꼭 충만한 수라는 그런 것으로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의 충만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직역입니다.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그 자체가 꼭 수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 사실 충만하지 못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의도하신 그 아주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서 있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그런 개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다. 이렇게 또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가지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다.